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지금 양복이 잘 안 맞습니다. 네.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갖고 조금 불편하게 이 강단에 좀 섰어요. 공복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많이 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불편하지 않게 잘 전할 수 있게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그 옷차림을 좀 보니까 따뜻한 계절이 오고 있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포근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래서 봄이 오고 있는 게 슬금슬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봄은 보다라는 이 동사가 명사가 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봄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죠? 꾸다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게 꿈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봄은 뭔가를 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뭘 볼까요? 우리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잎이 열리는 푸르르게 이제 바뀌는 계절이다 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계절이라고 해서 봄이라고 합니다. 이 따뜻한 좋은 계절에 좋은 거 많이 보시고 좋은 거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대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있어서 좋은 게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리고 10대 때 좋아했던 연예인을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지금 계속 데뷔하고 있는 연예인들을 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우아라는 걸그룹의 그 나나라는 연예인에 좀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 한 번은 제가 그 게임 아이디를 그 스마일리 예나라는 아이디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마우스를 흔들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저희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예나가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만한 연예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그 스마일리라는 노래가 굉장히 좋은데 그거 부른 그냥 가수 이름이야 이러고 그냥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저희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조금 수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덕질을 하더라도 그 결혼하기 전에 지금 자유로울 때 충분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간혹 그 덕질을 넘어서 그 선을 넘는 좀 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혹시 두 글자로 뭘 하는지 좀 아세요? 사생이라고 하죠. 근데 저희 때는 사생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 넘는 사람들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할 수가 있냐 해서 팬은 좀 없애고 사생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 NCT 그 해찬이라는 그 멤버가 있거든요. 근데 해찬이 그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 사생이 무단으로 침입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무단 침입은 명백한 범죄 행위죠. 그래서 그 사생은 이제 검찰에 기소가 됐고요. 해찬의 가족들은 지금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행위는 아티스트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본인은 물론 가족,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스토킹 범죄 행위입니다. 사생들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이제 엄벌을 요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내 영역에 누군가 들어온다는 게 참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군가가 이 작은 호텔에 무단 침입해서 들어올까봐 지금 두려워 막 떨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네, 그만. 자, 누가 침입해 들어올까봐 무서워하고 있죠? 유대인들이죠. 그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쳐들어올까봐 방문을 철커덕
다 걸어 잠그고 호텔 방에서 나갈 생각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온몸을 벌벌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시간적 위치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일어난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스승을 모시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맞지? 이게 우리 스승님이야. 이러면서 이 스승님이 훗날 온 천하를 다 제패를 하고 세계 최고의 황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위기가 슬슬 좀 안 좋게 흘러가.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우리 스승님이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시지? 우리는 지금 이 스승만 바라보고 가족이고 돈이고 다 버리고 이 스승만 따르고 있는데 왜 그러실까? 불안에 휩싸이던 것이 결국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날카로운 그 갈고리 채찍에 자신의 스승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자, 그럴 때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제자들이 나도 스승님처럼 저렇게 죽을까봐 무서워갖고 지금 호텔방에 모여서 지금 다 방문 걸어 잠그고 야 저기 잠고 저기 잠고 이러면서 지금 다 움츠리고 웅크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부터 시작. 여러분 혹시 드래곤볼이라는 영화 그 만화 보셨습니까? 보면은 이제 순간 이동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방문을 걸어 잠궈도 다 통과가 되는 순간 이동이 가능한 신이신 상태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모임의 정중앙에 딱 하고 순간 이동으로 나타나시면서 자신의 다쳤던 부위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 돌아왔다 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코스프레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나 생김새를 보니까 자신이 죽었던 스승이 맞아요. 그런데 스승의 그 말씀에 또 다른 반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1절, 22절 또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스승이 지금 부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웅크리고 있는데 방문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평안해라 이러고 있으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네를 보낸대요. 지금 밖에 나가면 죽게 생겼는데 어딜 자꾸 보낸다는 거야. 예수님 왜 이러시지? 우리 스승님 부활하실 때 뇌는 조금 떼서 부활하신 거 아닌가? 지금 이런 불안에 더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또 하면서 숨을 내쉬시더니 성령을 받으래요. 행동도 말도 지금 하나도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일단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힌트를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왜 후하고 바람을 부셨는지 이것의 힌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다 훑어보면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을 분 장면이 또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면 진짜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제가 하트 드리겠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고 부신 장면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에 만드실 때 묘사한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몸 인간을 만드셨냐면,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냐면, 일단은 흙을 다 이렇게 끌어 모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기술이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빚으시고, 이건 머리, 이거는 목, 이거는 어깨, 이거는 허리, 이거는 허벅지, 다리, 발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질문, 여러분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합니까?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산 존재가 됐는지를 보면은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그 2절 말씀? 7절 말씀? 뭘 불어 넣었더니 우리가 산 생명이 됐다고 나와 있죠? 생기. 예. 근데 뭐 생기가 뭐냐? 그래서 한국어로 된 성경 말고 원래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히브리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좀 보면 네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샤마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 네샤마는 루하흐라는 단어랑 성경 전체에 걸쳐서 왔다 갔다 동의어로 사용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 다시 네샤마라는 단어로 저 생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네샤마는 루하흐라는 또 다른 단어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저 생기를 루하흐로 번역하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루하흐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 가수 나얼이 부른 루하흐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루아가 뭐냐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다 이렇게 만드시고 호라는 부분에다가 성령님을 후 하고 불어 넣으셨더니 우리가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행동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랑 대화도 할 수 있게 된 산 존재 생명이 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우리 인간 안에 내주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고 그분과 대화하도록 지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인간 속에 원래는 내주하셔서 우리 인간은 원래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700살, 550살 이렇게 좀 수명이 되게 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죄 분량이 도저히 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이 깨끗한 상태가 계속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최초로 인간의 영혼 속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그 장면을 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떠난 인간의 이 추잡한 상태를 성경은 육신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죠. 그 팥이 없는 찐빵이 여러분 있습니까? 솔직히 팥 맛 때문에 찐빵을 먹는 건데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겉만 번지르르하다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만 남은 인간의 그 상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몇 살로 줄어들었죠? 100, 120살로 줄어들었는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가 이제 고대 시대이다 보니까 120살까지는 그래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구 환경이 더 안 좋아져서 어, 보통 80살, 오래 살아봐야 100살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생명이 영원했던 550살, 700살까지 살았던 그때를 본능적으로 우리는 되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아, 성령님이 계셨을 때가 참 좋았지 이러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런 성령이 떠난 상태를 뭐라고 근원적으로 딱 정리를 했냐면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겨우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어떻게든 더 수명을 연장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원하는 생명을 얻지 못해 늘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태가 바로 이 불안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호텔문 다 걸어 잠그고 불안해했냐? 죽을까봐. 자신의 수명이 더 단축될까봐 불안했던 겁니다. 즉 사망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해소를 할 수가 있죠? 떠나가셨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를 해 주셔야 우리는 불안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불안의 반대말이 뭐죠? 평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면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좀 누릴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와 이 요한복음이라는 좀 간격이 좀 긴 두 장면만 좀 들어서 이 중간에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은 배반자인 우리 인간을 끈질기게 쫓아오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시하시고 우리한테 플러팅하시고 우리한테 작업을 거셨는지 제가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맺을게요.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로 설정을 하셨어요. 나는 신이고 너는 그냥 창조된 존재야 라면서 창조주와 피조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관계가 조금 멀죠, 이 정도면. 그런데 한 걸음 더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면서 왕과 백성으로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통치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한 걸음 더 다가오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이제는 왕과 백성보단 좀 더 가까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만족을 못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걸음 더 다가오시는데 예언서를 보면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로 맺으셨는지 우리를 연인 관계, 부부 관계로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책망을 하시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는 바람핀 창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람을 핀 창녀래요. 그 정도로 우리를 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내 신부니까 우린 결혼한 사이니까 바람 피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면서 우리에게 계속 구애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만족을 못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오셨냐면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우리 서로 하나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우리 속으로 그냥 아예 들어와 버리신 사건이 성령 임재,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속에 이렇게 사시면서 끊임없이 사랑의 플러팅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대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